말씀을 가지고 에덴 동산과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8절에서 14절까지가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것이 거기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5절에서 17절까지는 하나님이 아담과 선악과 언약을 맺으신 그런 사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 우주 만물과 최종적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제7일에 안식하시며 창조 사역을 마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우리가 읽은 오늘의 구절의 말씀은 1장 창세기에 나오는 1장의 말씀, 창조의 말씀에 대한 재진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게 사람을 만들었는지,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이 다시 한번 진술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1장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1장은 창조 사역의 전체적인 면을 이렇게 서술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 2장에서부터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일어날 사건의 문맥에서 기록이 되어 있다. 이제 앞으로 발생할 타락과 심판, 여러 인종과 문명의 발달 등 이런 것들이 시작이라는 관점에서 기록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세상의 흐름에 대해서 이제 시작되는 인간 세상의 흐름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심판과 구원의 근본 원인이 된 선악과 언약, 이것이 우리가 읽은 구절에서 나와 있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창조의 섭리 속에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드신 것, 결혼을 하게 하신 것, 이와 같은 것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한번 이 8절부터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8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방의 에덴에 동방에 어디 에덴이라는 곳에 동산을 만드셨다, 이런 말씀이 되겠어요. 에덴이라는 곳에 동산을 만드셨다,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셨다, 그래서 사람을 거기 두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에덴이라는 동산은 특별한 장소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부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가 있던 곳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동방의 에덴에 창설한 이 동산이 장차 우리가 갈 천국의 모습이다 하는 사실도 우리들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사실 지금 현재는 어디에 있는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에덴 동산이 어디다, 사람들은 그 지형을 탐색해가지고 어디가 에덴이다, 이런 걸 찾고 그러지만은 사실 지금 현재는 에덴이라는 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에덴이라는 지역에 동산이 있었다는 사실만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기록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이 에덴 동산은 어떤 사람은 야산이 아니냐, 야산도 아니고 이거는 울타리 같은 것으로 관리되던 곳이 에덴 동산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 에덴 동산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주신 성막과도 연결이 되고 있어요. 입구가 동쪽에 있어요. 성막의 입구도 동쪽에 있는데 에덴의 입구도 동쪽에 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23절에 보면 아담이 범죄해가지고 아담이 쫓겨날 때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막으셨는데 동쪽을 막으셨어요. 그러니까 동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동쪽에 문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동쪽에
동쪽에다가 그룹들과 불칼을 두어서 그 길을 지키겠다.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겠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는 성막에 있는 금초대와도 닮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 성막에 있는 많은 금은 보석들이 이 땅을 둘러싸고 있는 곳에서 있는 많은 금은 보석과 같이 연관되어 있음을 볼 때에 이 에덴 동산은 성막과 연결이 되어 있다. 성막과 연결이 되어 있다. 성전과 연결이 되어 있다.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도 연결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에덴 동산에서 일하는, 그러면은 이 아담은 어떤 위치냐? 어떤 위치냐? 물론 그 당시에는 관리자였지만 우리가 지나놓고 보니까 성전에서 일하는 사역자의 그런 모습이었다. 사역자의 신분이었다 하는 것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에덴 동산은 축복의 땅이었다. 우리가 성경을 쭉 읽었지만 그곳에는 온갖 과실이 있고 모든 물질이 풍부하게 있던 곳이에요. 보석, 금은 보석이 풍부하게 있고 큰 강이 흘러가지고 땅이 비옥했어요. 물이 풍부했어요. 축복의 땅이었다. 풍요의 땅이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에덴의 동쪽에 에덴이라고 했는데 에덴의 동산을 만들었다. 이 금은 이게 에덴이 사람들은 에덴이 그런데 무슨 말이지? 이걸 이제 많이 찾고 있어요. 에덴이 그러면 무슨 말이냐? 그런데 이 고어에 보면은 아카드어에는 이 에덴이라는 말이 광야 또는 평지 이런 그 의미가 있어요.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게 아카드에서 나온 그 광야나 평지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고, 또 다른 분들은 아니다. 우가리더라고 있어요. 고어 중에. 우가리더에는 이 에덴이라는 말이 그 어근으로 볼 때 기쁨이라는 그 단어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쁨이라는 말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라틴어 벌게이트 성경에는 그 에덴 동산을 기쁨의 낙원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기쁨의 낙원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기쁨이라는 단어에 더 많은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에덴. 그렇지만 문제는 에덴의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에덴에 하나님이 동산을 만드셨다. 서울에 어떤 동물원이 있는데 서울의 동물, 서울이 그 단어의 뜻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곳에 하나님이 동산을 만드셨다 하는 것이 이제 더 의미가 있는 말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아야 되겠죠. 이 동산이라는 말은 정원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정원. 그러니까 정원이라는 건 뭐예요? 특별히 만든 거잖아요. 이 특별히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울타리가 있는 것이에요. 이 동산이라는 어원 속에는 울타리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원을 만든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땅을 이렇게 구입해가지고 울타리를 치고 가꿨잖아요. 이 정원처럼 꽃나무도 심고 이렇게 가꿨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과수원을 만든다. 이럴 때 울타리를 치고 과수를 심고 그것을 가꾼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같은 의미예요. 이 동산이라는 의미 속에는 이렇게 나무를 심고 과수를 심는 그런 의미가 그 속에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별된 장소예요. 특별히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그곳을 이렇게 정해가지고 그곳을 이렇게 잘 배려해가지고 가꿔가지고 만드신 것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미친 곳이에요. 하나님의 극진하신 배려가 있는 곳이에요. 누구를 향한? 인간을 향한 극진한 배려가 있는 곳이에요. 왜? 거기에 사람을 두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아담이 누렸던 기쁨이나 복락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장차 영원한 복락의 장소인 그 천국으로 인도하실 때에 회복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잃어버린 과거의 이와 같은 에덴 동산의 아쉬움 속에서만 살 것이 아니고, 그리고 과거의 어떤 기록으로만 우리가 알 것이 아니고, 그게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천국의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알면서 소망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소망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곳은 하나님이 특별히 가꾸시고 보살피고 보호가 있는 곳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비옥하고 풍요한 곳이었어요. 그러한 것을 하나님이 창설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창설했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했어요. 하나님이 이와 같은 것을 만드셨다 이런 얘기예요. 특별한 장소였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아무 곳에나 두신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이 하나님이 살기에 아주 좋게 아주 모든 것을 갖춘 이런 상태를 만들어 갖고 인간 그쪽에다 두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그 땅이 보기에도 아름답다. 보기에도 아름답다. 이 보기에도 아름답다는 것은 이 아름답다는 것은 귀하다, 영화스럽다, 흠모할 만큼 탐스럽다. 이렇게 아주 굉장히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동산에 있는 그 땅은 그 보기에 정말로 탐스러울 정도로 보기에 좋은 곳이었다. 아주 귀한 곳으로 보였다. 이런 것이에요. 굉장히 가치 있는 곳으로 보였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선택해서 만드신 곳이기 때문에 그것은 너무 하나님의 그 은혜가 들어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와 같이 보기 아름다웠다, 탐스러웠다, 먹기에 좋은, 또 먹기에 좋았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건 단순히 맛있다는 정도가 아니고 먹기에 좋았다, 유익했다 이런 단어예요. 유익하다, 길하다, 복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먹기에 좋았다. 그러니까 이걸 먹으면 그것으로서 충분히 건강을 유지할 만큼 가치가 있는 완전한 영양 공급원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고기를 안 먹고 과일만 먹게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걸로서도 충분했다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모습이었다. 그런 것들이, 그런 나무들이, 그런 과실수들이 그곳에 풍성했다 하는 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곳에 생명나무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생명나무가.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는데 에덴 동산처럼 아름다운 그곳에 삶과 죽음을 가를 수 있는 단초가 되는 것들이 그 속에서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의 풍성함, 비옥함, 우리들의 완전한 그런 어떤 삶을 구가하는 그 속에도, 축복 속에서도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그거를 조심해야 된다는 사실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걸 조심해서 스스로 자신을 통제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 같은 부분들이 우리 삶 속에서 있다. 그런 것들이 있다. 그런 것을 우리 깨달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생명나무가 있었는데 이 생명나무는 생명의 원천이죠. 생명의 원천이에요. 이것을 먹음으로써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같은 귀한 나무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그 나무 자체도 굉장히 귀했기 때문에 그걸 먹음으로써 우리들이 살아갈 수가 있는 그 같은 활력을 얻을 수가 있는 그런 나무였다, 열매였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나가서는 우리들이 사는 데 있어서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되잖아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열매, 죽음에 이르는 열매, 우리 선택하지 말아야 될 열매를 우리들이 손을 대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지금으로 말하면은 생명의 주인 그리스도를 우리들이 택해서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 그 속에서 있어야 된다는 것, 그것을 다시 한번 얘기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어거스틴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영생의 비밀을 알 수 있는 것처럼 그 처음 에덴 동산에서도 그 생명을 알 수 있는 열매, 생명나무를 그곳에 하나님이 두셨다. 순종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생명나무, 그걸 두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었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이제 정확하게 번역하면은 선한 것과 악한 것을 알 수 있는 나무, 선한 것과 악한 것을 알 수 있는 나무. 그러니까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의 나무, 선과 악을 아는 나무, 그런 의미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선악을 안다는 건 뭐예요? 선악을 안다, 이 말은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판단력을 갖추고 있다, 어떤 판단하는 것,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지식,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판단력을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판단력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선이라는 것은 온갖 긍정적인 것, 그걸 선이라고, 지금 선과 악을 알 수 있는 나무 그랬잖아요. 이 선이라는 건 온갖 긍정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선이라는 것. 악이라는 것은 온갖 부정적인 것. 예를 들면 선이라는 것은 좋은, 선한, 즐거운, 또는 이익이나 번영이나 복지, 이런 것이 선에 들어가고, 이 악이라는 것은 나쁘고 해로운 것, 악한 것, 이런 것을 이제 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안다는 얘기는, 그런데 여기서 안다는 얘기는 그런 지식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재능까지도 포함하고 있다고 그렇게 우리가 알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다는 것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우리가 선과 악을 안다 하는 것은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악을 행하는, 죄를 짓는 재능도 가지고 있다. 재능까지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먹으면.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단순히 죄만 짓는 게 아니고 죄 짓는 능력도 갖는 거예요. 죄 짓는 재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악한 거죠. 그럼 하나님이 왜 이런 선악과를 그곳에 두셨을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자율적인 순종을 원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자율적으로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기를 바라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여기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 자유의지를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자유의지는 죄 짓는 자유의지밖에 없어요. 대부분 얘기를 들어보면 죄를 짓는 데 나아가는 의지를 자유의지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굉장히 그게 좋지 않은 억압을 준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그곳에 둔 것은 하나님께서 자율적인 순종을 원하셨기 때문에, 자율적인 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여기서 우리는 볼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10절에 보니까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다. 이거는 이제 표준 세 번역으로 한번 다시 한번 번역을 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강 하나가 에덴에서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시고 에덴을 지나서는 네 줄기로 갈라져서 네 강을 이루었다. 그러니까 강이 에덴에서 발원한 것은 맞는데 그 강이 에덴에서 발원해서 에덴을 두르고 지나가고 그리고 나서 네 갈래로 갈라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이 엄청 풍요롭고 비옥했다 이 말이에요. 강이 온 땅을 훑었으니까 얼마나 풍요로운 땅이었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풍요로운 땅이었다. 11절 12절에 보니까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레헴과 호마노도 있으며 이제 강의 이름이 이제 네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에덴의 땅이 풍요롭고 비옥하고 그곳에 사는 인간 아담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인데 그 축복에 받은 그 땅과 사람과 그 모든 것, 그 주변까지도 축복의 곳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강이 흘러서 에덴을 넘어서 다른 지역으로 다 퍼져나가는 모습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땅에도 강이 많은 지혜를 이루면서 흘러가는 것을 이 11절,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비손이라는 강은 비손강이라고 했는데 지금 어느 강인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그게 어느 강이다 그런데 그 강 이름만 읽고 알 수는 없는데 이 비손이라는 단어가 그 단어 속에는 흩어지다, 퍼지다 이런 뜻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강이 수많은 지류가 있는 강이었구나. 많은 지류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거미줄처럼 아주 이 실핏줄처럼 그 땅에 퍼져가지고 강이 흘러갔다는 그런 그 얘기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땅이 비옥했는가. 지금 에덴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에덴을 벗어나서 그 주변으로 지금 흘러가는데 그 땅에 그렇게 강이 흘러갔다. 비옥한 땅을 이루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곳에 보니까 하윌라 온 땅을 둘렀더라. 이 휘돌아서 흘렀다는 얘기예요. 강이 그 땅을 휘돌아서 흘렀다. 지금도 이 하윌라나 비손 이런 강이 어디를 어떻게 흘러갔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추측만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 강이 인더스 강이다, 나일 강이다, 겐지스 강이다, 파시스 강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확실한 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곳에는 어떻게 됐어요? 순금이 있고 베들레헴이 있고 호마노가 있다. 이런 보석들이, 금과 보석들이 그곳에 널리 있었다 하는 사실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풍요했다. 잘 살았다. 아주 풍족했다 하는 것을 축복받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축복의 곳이었다는 사실을 지금 계속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까지도 비옥하고 풍요로웠다. 에덴 동산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 주변에 이런 풍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복의 근원이 된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한다 그랬어요.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 곁에 있는 사람들은 다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사람 곁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하나님이 가지신 축복의 원리고 그게 처음부터 그렇게 시행이 됐다는 거죠. 아멘. 에덴을 통해서도 시행이 됐어요. 아멘.
그 다음에 13절에 보니까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이렇게 했어요. 온 땅을 둘렀어요. 이 강이. 이 복든 자 옆에 있는 땅들도 복을 다 받아가지고 아멘. 복이 뚝뚝 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깨달아야 돼요. 14절에 보니까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길이라 앞으로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이 강 4개 중에 2개만 확실하게 알 수가 있어요. 히데길이라는 강은 티그리스 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티그리스라는 말이 그 화살처럼 빨리 흐른다 이런 말인데, 그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메소포타미아를 통일했던 메데 왕 다리오, 다리오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다리오 왕의 비문에 이 강이 티그리로 그 강이 거기에 흐르는 강을 티그리라고 기록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 히데길이라는 강이 티그리 강이구나, 그렇게 알고 있고, 이 유브라데 강은 지금도 유브라데 강이 흐르지 않습니까? 이 유브라데 강은 솟아오른다, 좋고 비옥하다 이런 말인데, 이런 그런 말처럼 그 강이 비옥해가지고 그 유역에서 많은 큰 나라들이 발흥했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두 강은 지금도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두 강이 이렇게 있다 하는 것이죠. 15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이 창세기 2장 15절은 우리 인간의 사명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절이다. 그리고 노동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성경이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를 택해서 만드시고 인도해서 그를 끌어다가 에덴 동산에 두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이끄셨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두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간섭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에덴 동산에다가 감금한 것이 아니에요. 방치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가 완전한 평안 가운데서 충분한 안식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다 만들어 주시고 그를 그곳에 두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아담이 거기서 한 일이 뭐예요? 이게 원래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은 1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1장 26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에 만들어서 어떻게 하게 되냐면은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했어요. 다스리는 자로 인간을 만드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어떤 걸 다스리냐?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 세계의 많은 것들, 땅의 짐승들, 가축들,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는 것, 이를 다스리게 하는 것,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만드신 것을 지금 여기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면 다스린다는 게 무엇이냐? 다스린다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이 인간이 땅을 다스리도록 하셨는데, 다스리는 게 뭐냐? 거기 보니까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경작하며 지킨다. 그것을 경작하게 하기 위하여, 또는 그것을 지키게 하기 위하여, 이런 표현입니다. 이거를 이제 에덴 동산이 땅이니까 땅을 경작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강하게 반영되어 있는데, 번역에 사실은 그것보다는 그곳에서 힘써 그것을 다스리며 봉사하며 일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그것을 그곳에서 모든 것을 다스린다는 그런 의미는 돌본다는 의미다, 이런 얘기. 돌본다. 에덴 동산을 돌보는 일을 그를 맡기신 거예요. 다스리는 자, 에덴 동산을 돌보게 하셨다.
이런 말씀이 되겠어요. 이게 인간의 사명이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그냥 놀고 먹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자연계를 잘 관리하는 의무를 주신 것이다. 이런 거예요. 이것은 그 창조 세계의 성소와도 같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역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시 바꿔 말하면 아담은 제사장의 원형적인 존재다. 제사장의 원형적인 존재다.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하는 자. 아담이가 있는 거죠. 이거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와도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이와 같은 사역을 했는데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루시는 그런 그 대제사장으로서의 일을 지금 이제 하고 이제 하실 거 아니겠어요? 이제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있는 자들이 제사장으로서의 이스라엘의 나라, 그리고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 그 사이에 그런 자들이 껴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이에 이와 같은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제사장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셨던 이스라엘 나라, 그리고 그곳에 있던 제사장들, 그들이 그 같은 사명을 이어서 감당하기를 바라셨던 것이죠.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이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을 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제사장으로 세우셨다고 신약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베드로전서에 기록하고 있어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예요. 아담만 이 일을 맡아가지고 하나님이 이끌었으니까 거기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했다?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역지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역자들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풍요로운 땅 에덴을 주시고 풍요로운 먹거리와 풍요로운 모든 주변 환경을 주신 그 모든 것은 여러분들이 거기에 앉아서 무의도식하며 어떤 것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게 아니고, 이 땅을 통해서 주변이 다 축복받은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고귀한 사업과 축복이 넘쳐 흘러나야 된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이 15절에 보게 되면은 신성한 노동의 의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노동은 죄의 결과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마에 땀이 흐르도록 일을 하도록 하신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노동의 의무를 주신 거예요. 그곳에서 그냥 놀라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며 다스리며 그곳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라고 하셨던 거예요. 이게 노동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노동은 인간에게 고통을 주려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이런 일을 통해서 더 큰 행복을 누리게 하려고 이와 같은 노동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일도 하지 않고 먹고 놀면 이거는 하나님의 그런 말씀과는 어긋나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그랬어요.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종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했어요.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그러므로 노동은 하나님의 창조시에 주어진 엄숙한 명령에 기인된 것으로 신성한 것이고 인간에게 뿌듯한 성취감을 준다는 이런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게. 이제 16절부터
그 선악과에 대한 나무, 생명나무와 선악과에 대한 나무가 이제 다시 이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 16절을 보게 되면은 이 16절의 그 의미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축복을 주신 것을 지금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령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령. 이거는 이 명령이라는 것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죠. 선택할 여지가 없는 것이죠. 무조건 순종해야 될 의무만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최초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최초의 명령이 지금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첫 명령이 뭐예요? 내가 마음대로 먹으라 이 말이에요. 마음대로 먹으라. 임의로 먹되 이렇게 했는데 원문에는 먹고 이렇게 먹는다는 것이 두 번 겹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먹고 이건 뭔 말이냐면 계속 먹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무엇이나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는 그런 얘기가 먹고 이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을 했어요. 마음대로 먹어라. 표준 세번역에도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아멘. 얼마나 풍요로워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마음대로 먹으라 이랬어요. 마음대로. 아멘. 이게 최초의 명령이에요. 참으로 우리 인간은 창조주로부터 너무 많은 자유와 특권을 부여받은 존귀한 존재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16절과 17절의 이 명령은 긍정적인 것에 더 많은 초점이 있는 명령이었는데 이런 긍정의 비중이 큰 명령을 사탄이 변모시켜버렸어요. 이 사탄의 계략이었죠. 사탄의 계략이었어요. 사탄은 이걸 바꿨어요. 3장에 보면 1절에 그랬어요.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말을 바꿨어요. 사탄이. 마음대로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사탄은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그러시더냐. 이렇게 말을 바꾸고 교묘하게. 사탄은 교묘하게 그걸 파고드는 거죠. 17절에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지금 명령이 계속되고 있어요. 마음대로 먹으라 모든 것을.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죽을 것이다. 먹으면 네가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먹지 말라는 강한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먹을까 하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하는 명령이에요. 엄정한 금지의 명령이에요. 인간의 절대 순종을 요구하는 명령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금지 명령은, 먹지 말라는 금지 명령은 생각조차 금한 명령이에요. 절대 순종을 요구하는 명령이었다. 먹는 날에는, 그러니까 먹는 날 안에, 이 말이에요. 먹는 날 안에, 먹는 즉시, 이런 의미예요. 먹는 즉시. 이거 얼마나 엄정한 심판의 선언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했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단어도 정말 무섭게 쓰여 있어요. 죽고 죽으리라 이렇게 쓰여 있어요. 죽는 것이 두 번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엄정하게 죽는다는 거예요. 이 성경은 그것을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죽고 죽으리라. 아무도 예의가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예의 없이 죽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 명령이 얼마나 엄정했으면 하나님이 이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대신 죽었을까요?
그 정도로 엄정한 명령이었어요. 이런 엄정한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금지 명령은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으로부터 그 명령을 받고 우리가 이 땅을 다스리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땅의 모든 피조 세계의 창조물들은 우리 인간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처럼 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는 우리가 피조물이지만은 많은 인간 세상의 피조물들은 우리를 신처럼 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처럼 안다. 왜? 무섭게 다스리니까 우리가. 그런 인물,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일 뿐 하나님은 아니에요. 이건 무슨 얘기냐? 그런 인간이지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거죠. 우리들도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넘을 수 없는 선이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넘을 수 없는 선이 있음을 알게 하는 것이 선악과 금지 명령이에요.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그 사이를 가르는 넘을 수 없는 장벽, 그게 선악과 명령이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안다는 것이 아까 좀 전에 얘기했지만 판단력을 의미한다면 최종적인 판단의 주체는 누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만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만이 되어야 된다. 어떤 것이 선하다, 어떤 것이 악하다 하는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그거 하나만 금지되어 있는데 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위에 계시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선을 두었는데 인간이 그걸 넘으려 했다는 그 사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욕망이 빚어낸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 마지막 한 단계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욕망을 가르는 그런 분수령이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판단의 주체는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결정을 따라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이 선악과의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들이 배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조차도 하나님 뜻에 따라 살기 위해서 자신을 복종시키기 위해서 겟세마네에서 땀이 핏방울이도록 기도를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을 해야 돼요. 그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죽음의 벽을 넘으신 거예요. 십자가의 형극의 길을 넘으신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 일을 이루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거죠. 그러니까 이 선악과는 우리들의 교만을 금지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더 높아지려는 교만을 버려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야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이 선악과를 먹을 때 반드시 죽으리라. 그전 성경은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죽는다는 게 뭐예요? 모든 것을 잃는 거잖아요. 모든 걸 잃었잖아요. 에덴 동산을 잃었어요. 그 에덴 동산의 풍요와 그 많은 권리와 그 많은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한순간에 잃어버린 거예요. 욕망 때문에. 자신의 욕망 때문에 그걸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버리는 그런 순종, 절대 순종, 그걸 가질 때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처럼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이다. 아멘. 하는 것이 오늘 2장 17절에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이다 아멘. 하는 점입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핵심적인 그 개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정말로 복된 낙원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갖춰진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 인간은 특별한 존재로 지음받았고 지음받았음을 알 수 있는 그와 같은 환경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에덴 동산이지만 우리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폐쇄됐어요. 우리의 이상향에 있는 에덴은 우리 인간에게 회한과 절망만을 강요하는 쓰라린 기억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덴을 상실한 인간에게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새 낙원, 천국을 도래시켜 주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희망이며 소망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이제 이 에덴은 깊은 신뢰와 희망의 상징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주여. 에덴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아멘. 모든 것이 축복의 곳이었고 이것을 통하여 모든 것들에게 축복이 넘쳤던 곳 에덴을 생각하면서 주여.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것들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그 축복이 넘쳐가도록 우리 주변으로 흘리도록 우리도 힘써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선악과 언약입니다. 복되고 풍요로운 최고의 삶을 누리는 자에게도 지켜야 될 금도가 있음을 가르쳐주는 보석 같은 교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것은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서지 말아야 합니다. 판단은 늘 하나님의 몫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자발적인 순종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께 헌신하는 우리들 자신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법과 선악과 법과 관련하여 실제 발생한 하나님의 모든 심판과 구원의 그 역사가 보여주는 하나님의 절대 공의의 엄정함을, 심판의 엄정함을 우리가 뼈저리게 인식하여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속에서도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늘 함께 동산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넘어지는 것이 한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주여. 사탄은 늘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의 교만을 충동질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어요. 주여.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언제나 우리의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는 주여. 그 같은 겸손한 순종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아멘.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며 승리해서 앞으로 다가올 천국의 그런 새로운 에덴의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성취하는 이기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덴 동산과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언약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만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어서 늘 하나님을 배반하고 범죄에 빠지기가 일수입니다.
하나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에덴의 낙원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 주여. 이와 같은 축복과 모든 것들이 우리 주변으로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욕심을 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욕망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도를 따라서 걸어가서 주여. 승리하는 삶을 성취하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여.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주여.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방주 기도를 축복하여 주소서. 아버지. 이 말세 주말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귀한 동산이 되어야 되겠사오니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나이다. 아멘.